집회 메시지가 오늘 목요일이지만 있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좀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메시지 정리라고 여기지 마시고 언약을 딱 잡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언약의 여정이라는 이런 말씀 속에 계속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이런 메시지가 있었구나 이렇게 여기시면 성령이 역사하시질 않아요. 말씀이 나에게 딱 부딪혀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잡으실 메시지로 가지시면 좋겠고요. 매달 3가지의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흐름을 좀 타고 계시지만 첫 번째 메시지가 전도제자 메시지고 그 다음에 70인 메시지는 말하자면 중직자, 교회 중직자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션홈 사역자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한빛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관한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탁 잡는다는 게 이게 녹록치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좀 붙잡아 보세요. 전도제자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라고 붙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70인 메시지는 여러분이 뭐 70인으로 임명받거나 사역하거나 그렇진 않더라도 교회를 두고 기도할 부분으로 잡으시면 돼요. 교회 중직자니까. 그리고 미션홈은 우리 가정을 놓고 좀 기도할 부분으로 잡으시면 좋겠고, 또는 이런 사람하고는 내가 기도를 계속 좀 하는 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놓고 붙잡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은 우선은 합당하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이번에 전도제자 메시지의 제목이 복음을 누리는 전도입니다. 거기에 오늘 본 말씀이 읽은 말씀이고요. 초창기 때 이렇게 다락방에 와서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도 오셨거든요. 막 충격받고 대단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들이 지금은 뭐 소리 소문 없이 그만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속되는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죠. 전도운동은 잠깐 하다 마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생을 두고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기 때문에 지속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뭐든지 다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누리는 데서 나온 게 아닌 뭐 열심이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든 기질이든 뭐 이런 걸로 하면 반드시 한계를 만나고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전도 제자가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 복음 누리는 전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복음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많이 있어야 되고 제일 많이 있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감사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제일 많이 있게 돼요. 지금 확실히 표가 나요. 뭐 종교 생활을 했건 어쨌거나 이렇게 방송에도 이렇게 보면 인터뷰나 또는 이렇게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서 말하는 투에 감사가 자꾸 나오는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뭐 일상생활에서의 감사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진짜 감사는요, 어떤 증거를 가지셔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감사하고 이런 좋은 일이 생기니까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전달돼야 되는 교회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모든 시스템과 현장들이 다 있어요. 유 목사님은 이번에 이 예를 들었는데 유럽을 가보니까 복음이 한 번도 전달 안 된 게 맞더라. 왜냐하면 오랫동안 역사를 기록해 놓은 박물관에 가보니까 복음에 대한 증거를 기록해 놓거나, 유럽은 복음의 역사가 있었던 동네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 전부 마리아 노표는, 박물관에 가보면 전부 마리아 높여놨더라. 요번에 이제 유럽 집회 가셨으니까 이 부분이 특히 많이. 저는 저대로 지난주에 2주간 에티오피아 갔다 왔지 않습니까? 교회 목회자들 많이 왔었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는 하는 얘기가, 이분들이 복음이 이런 건 줄은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청년은요,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볼 수가 없었는지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러면서 고소하고 싶대. 누구를 고소하겠어, 글쎄.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면서 더 확인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들은 뭐 안 그러냐면 다른 나라 다 그래요. 다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뭔가를 알고 그 복음을 받은 자리에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사실은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감사가 아니잖아요. 일 좋아지고 조건이 나아지고 환경과 형편이 괜찮아고, 그럼 안 좋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이제 크지 않은데 자녀가 그 복음 없다는, 종교생활 한다는 저 서울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고 복음 있다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러냐고. 자기는 그 수만 명 모이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가봐라. 그렇게 가봐라 그랬대요. 가봐라 그래 놓고 나서도 목사님도 좀 스스로 좀 눌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끼리 하시는 포럼이, 당신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복음 있다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복음도 없다는 종교생활 한다는 저 교회는 뭐 수만 명이 모이고 있고 뭐 그러길래. 이게요, 질문을 틀리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 질문이 맞는 질문이에요? 복음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고 복음 없다는 저 교회는 저렇게 많고. 그러면 불신자는 더 크고 더 많이 모인 사람들 많은데, 그럼 더 많고 더 크고 더 잘 되는 거기에 그럼 예수 안 믿고 가겠어요? 복음이 있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걸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질문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답을 자꾸 찾으려니 답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그 틀린 답을 질문한 따님에게 목사님도 눌려. 그러니까 목사님도 틀린 질문에 말려버리신 거죠. 당신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틀린 질문인 걸 생각을 안 하고. 이거 여러분, 가면 갈수록 확인되는 거예요. 확인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늘 복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복음 듣고 있고 뭐 많이 듣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너무 포장이 돼 있어가지고 복음이 없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더 악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티오피아의 기독교 방송에, 공영방송 속에 기독교 채널이 10군데 있더라니까요. 틀면 나오는 기독교 방송이 10군데 나와요, 국영방송에. 근데 10개 채널이 하나같이 전부 다 신유, 기적, 은사, 방언이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거명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그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다 그래놨거든요. 그 아프리카의 큰 교회가 전부 다 수목원 교회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펄쩍펄쩍 뛰고,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틀려다가 못 들었죠. 봤었나요? 그렇게 2시간씩 펄쩍펄쩍 뛰어요. 먼지 한가득 나도록. 그래놓고는 메시지는 못 듣고, 그나마 이제 이분들은 메시지를 듣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제가 방송 채널 하는 군데 보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이에요. 통역해가면서 이분이 영어 능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 가가지고 이분이 메시지를 하는, 에티오피아 목사님인데 프랑스 가갖고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해가면서. 근데 사람 쑥 돌다가 사람 보면요, 일어나라 그래요. 나오라 그래요. 그리고 말하면요, 이 사람은요, 갑자기 얘기 듣다가 말고 그냥 벌써 주저앉아 버려요.
하나같이 다 맞추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쭉 기도하다가 지나다가 누구 있으면 또 나오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임하셨다 그러고는,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길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막 휘둥그레지더니 나중에는요, 산업인인데 당신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니까 뻘쩍 다 믿어요. 안 믿을 수가 없지. 너무너무 잘 맞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짜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짜고 하면 그것도 문제요. 그렇지 않다면 복음 하나도 말 안 하는데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사람 완전히 기절할 정도로 만들어놨다면 이거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에게는 복음이 뭔가를 들려주셨다니까요. 복음이 들려지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다니까요. 복음 알아듣는 게 여러분 아무나 알아듣는 건 줄 아세요? 복음이 귀에 들려지고 복음이 내 가슴을 치고 이 복음이라야 되는구나라고 결론 나는 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할 때 감사가 우리에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교회사의 증거를 봐라. 교회사에. 유럽 그 오랜 동안 교회사에 복음이 개인화돼서 그게 작품으로 나온 흔적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복음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보다 더 많게는 이스라엘이 크게 7번이나 재앙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러면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복음은 완전합니다. 완전성. 복음은 충분합니다. 충족성.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성. 우리 기준으로 말고요.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누려야 돼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완전해요. 그 복음이 내게 있어요. 복음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것 찾을 일이 없죠. 성경은 다른 것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건져내서? 재앙과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지옥 권세와 절대로 못 이기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참 감사. 이걸 알면 첫째로 복음 누리는 응답이 오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복음 누리는 삶이 되고, 이때 열심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전도가 나아진다. 복음 누리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항상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1장 1절은 그리스도, 1장 3절은 뭐죠? 하나님 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데 이거 깨져가지고 사단의 나라가 돼버렸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대통령도 못 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오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좀 괜찮은
거룩한 사람 만나도 사람이요 좀 쫄리는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만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게 말이지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냔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냔 말이에요. 사람도 구분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길인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 힘과 우리 환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겠다는 것이 가능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보라는 거예요. 문제든 사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이것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부터 62가지 내 평생의 삶이 나와진다 그랬어요. 많이 들어있지만 지금 이 얘기는 할 수 없지만 62가지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걸음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인 천명, 그것이 내게 들어와서 소명, 미래와 후대를 놓고 사명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거 된 사람은 내 육신과 과거의 것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당연한 것, 이 세상과 내게 꼭 필요한 것, 후대와 미래를 놓고 절대적인 것, 그걸 풀려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8로 모든 것을 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매사 매시 오직을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오직이라는 게 있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오직하는 것을 가리켜서 중독이라 그래요. 세상에 있는 걸로 오직해버리면요 다 중독이에요. 근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것에만 사람은 오직해도 되게 돼 있어요. 사람도 너무 좋고 사랑하지만 오직 이래 보면요 사람 문제 와요. 사람은 오직의 대상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 이거 되면 유혈성이 따라오고 재창조가 따라와진다. 이게 복음 누리는 응답이에요. 이렇게 될 때 나도 모르게 원래 가지고 있던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쓰임받는. 유 목사님 당신은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전도 당신은 절대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나니까 그게 더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이렇게 되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나오는데 버릴 것이 세 가지가 있고 누릴 것이 나오고 찾을 것이 나오고 네 번째 살릴 것이 나온다 그러셨어요. 버릴 거는 뭘 버리면 되느냐? 우리 다 있죠. 상처 버리고 경제 문제 때문에 오는 것 버리고 모든 부담감을 버리라. 그리고 뭘 누려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지만 요게 숨어져 있단 말이에요. 숨겨진 138을 찾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그거 거의 속는단 말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삼으면 숨겨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숨겨진 138을 누리라 이랬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찾을 것은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지만 요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숨겨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겠죠. 숨겨진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찾으라 라는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뭘 살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것이 있을 테니 장점을 살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을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베인바닥에도 그루터기, 없어진 것처럼 렘넌트라는 뜻 속에는 흩어진 자라는 말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올라오느냐? 새순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라는 단어에는 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복음 누리는 전도가 가능한데 왜 하느냐? 데살로니가에 주신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요게 딱 생긴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할지 믿음, 뭘 기다려야 될지 소망, 뭘 사랑해야 될지 사랑, 그리고 오직 성령과 능력과 확신, 요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어디서 갔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나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엉뚱한 것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이걸 누리면 전도 제자는 이 좀 또 못 들으셨던 분들은 어렵지만 또 들어는 놓으셔야 돼요. 우리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CVDIP. C라는 거는 커버넌트라 그래서 언약, V는 비전, D는 드림, 그 꿈, 이거는 이미지. 그 사람 참 이미지 좋더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미지 좋다는 게 얼굴 꼭 이뻐야 이미지 좋다는 말이 아니죠. 풍기는 보이지 않는 그게 좋다 그 말이죠. 예, 이거 P는 실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뭘 보면서 언약을 잡아야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허락하셨는데 이 교회가 복음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걸 보니 내 생을 어디다 드려야 되겠는가 하는 답이 나오는 것을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그런 언약 말고요.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눈을 가지고 보니까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급격하게 바뀌어지고 있어요. 지금 대도시에서는 학교 같은 데서 복음 전하면요 금방 사람들 신고하고요. 드디어 그래서 이렇게 경찰 조사받고 이러는 경우들이 왕왕 생겼어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시대를 보면서 기도하게 돼요. 이걸 가진 사람은 그냥 꿈꾸는 게 아니에요. 왜? 꿈꾸는 사람 많이 있죠. 또 꿈이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내게 담는 그 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구나 하는 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 누리면 전문성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어떤 실천이 되느냐 하면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게 된다. 그래서 nobody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통역 우리 서강군 렘넌트 선교사하고 이디오피아를 갔는데, 이디오피아 가운데 저 시골 구석에 들어갔더니요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저희가 발걸음을 했더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저희가 가는 결과가 됐어요. 그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갖고 아무도 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인 에티오피아 교회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가를 이분들 자기들 입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포럼을 들어보니까. 이 속에 있게 된 거예요. 어느새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복음 누리는 전도 한 달 동안, 여러분 한 달 동안 계속 곱씹어 보세요. 나하고 안 맞는 것처럼 보여도 요 단어만이라도 붙잡으세요. 하나님, 저는 복음 누리는 전도를 어떻게 누리면 될까요? 내게 있어서는 무엇이 복음 누리는 전도일까요? 질문만 계속 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질문하면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해보세요. 그냥 잘 모르겠다고 지나쳐버리면 그냥 지나쳐요. 근데 그걸 잡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셔요. 두 번째, 중직자는 이번 한 달입니다. 직분을 누리는 전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직자는 시대를 움직일 정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꽤 있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당장 이 성경 기록한 의사 누가 같은 분들 보세요. 그냥 평범한 의사였는데 그분의 기록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랬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검색을 해보니까 글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밖에 없더라니까요. 그 의사 누가의 기록에 그게 다른 사도들은 그런 눈이 없었더라니까요. 왜냐? 그런 기록을 안 해봤고. 왜 그러냐 하면 특징들이 초대교회 또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사람들, 예컨대 오바데 같은 사람들 예를 들으셨어요. 오바데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악한 시대의 왕 아합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는 엘리야의 제자예요. 극명하게 다른 환경 가운데 양쪽에서 다 인정을 받았어요. 이래서 이분이 숨어가지고 키운 선지자 100명이 후에 7천 제자까지 연결되고 도단선 운동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바데예요. 굉장한 일이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1장 19절 흩어진 사람들이 말하자면 도망간 거예요. 핍박 피해서. 그랬던 사람들로 인하여서 헬라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복음 받은 거 아니에요. 이방인이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란 말이에요. 어째서 이렇게 이런 응답받는 중직자들이 시대를 넘어서까지 바꾸는 사람들이 나왔느냐? 그것은 올인을 한 게 아니라 올인을 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 아주 쉬울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에 오직 하면 이 복음 주신, 그리고 복음이 계속 선포되는 교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것만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은 오직 전도 하나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처럼 중직자는 복음 주셨으니까 복음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고 누리고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진 시대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그런 교회의 중직자로 나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계속 하나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세워졌다. 이것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RUTC로는요. RUTC에 오신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한빛병원의 중직자인 셈이에요.
한빛병원 중직자인 셈이에요. 교회 중직자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파라교회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한빛병원의 중직자인 셈이에요. 교회 중직자가 흔들거리면 교회 안 돼요. 아무리 목사님이 뭐 설교를 하고 뭐 신방을 하고 그래도 중직자가 허구한 날 흔들리면 교회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또 우리 병원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병원의 중직자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직분을 누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초대교회 중직자들은 세 가지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첫째, 복음을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을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걸 봤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도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셨구나 하는 것을 이 장인 이드로가 봤다고 말이에요. 그 눈을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 한나, 그 다음에 이새와 다윗, 그냥 단순히 아버지나 아니면 제사장이나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복음이 희미한 시대에 복음을 회복할 이유를 놓고 하나님의 필요를 본 분들이에요. 한나와 이새 이런 분들이. 없어져가는 복음을 내 시대에 내 생애에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주셔서 그런 시간표와 그런 교회의 날을 허락하셨다는 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우리가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또 그 후라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중요한 것을 봤던 아까 말씀드렸던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흐름을 본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베드로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 그 이후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그 흐름에 탔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로마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바울 목사님에게 주셔서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구나 하는 걸 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음 전하지 않으면 절대 재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평탄하고 훌륭하고 좋아도 지금 그 뭐 신목사님과 이렇게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 이렇게 열려진 곳들 가보면요, 하나같이 한 50년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다 잘 살던 나라였어요. 에티오피아 자기들도 알더만요. 우리나라의 그 궁중에서 파병했던 것. 그러니까 6.25 때 우리나라 다 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때는 우리나라, 제가 저번에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 이승만 대통령이 야 이거 인재를 빨리 키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 6명을 뽑았어요. 이래가지고 해외 유학을 보냈는데 보낼 때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일본 비행기를 얻어 타고 갔어요. 그래서 보낸 나라가 어떤 나라냐? 파키스탄. 유학 보낸 나라가 파키스탄이에요. 근데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 돈 벌러 들어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질이 가난하고 못 살아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었던 나라인데 이게 불과 몇십 년 만에 이게 왜 이렇습니까? 복음 전해지지 않으면요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요. 또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을 회복하는 데 있어요. 여기에 교회 렘넌트 중직자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걸 놓고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아하, 내가 이런 전도의 흐름 속에 있구나. 우리 여기 주방 식구들 오늘 오셨는데 한빛병원에서요 입원실 가족들과 우리 식구들이 밥을 잘 먹어야지 그 생각만 해도 좀 낫죠. 막 정신없이 그냥 맡겨진 일이니까 하기가 쉽잖아요. 아무래도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으로 공격 계속 당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에 정말로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이 밥을 짓고 그 밥솥에 밥을 푸는, 예전에 우리 심사모님 같은 시대에 복음 받았던 예수님 믿었던 어른들은요, 밥솥에서 밥을 그냥 뜨는 법이 없었어요. 늘 이렇게 십자가 딱 긋고. 그리고 예전에는 성미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렇게 헌금하고 이럴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여건이 안 돼갖고 우리 밥상머리에 예수님이 항상 오셔서 우리랑 같이 밥 드시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한 공기를 따로 뜨는 것처럼 그렇게 떠가지고 그걸 성미를 모은 거예요. 그 모아가지고 그 성미를 교회에 이렇게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옛날 이제 목회하시던 목사님들은 쌀 사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교인들 가져온 성미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해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미쌀이라는 게 오색찬란하잖아요. 온갖 쌀들이 다 오잖아요. 이러니까 뭐 그런 쌀로다가 식사를 해 드셨던 거예요. 그 어르신들께서.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나라가 사실 이 나라 아닙니까? 정체성 가지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뭘 하는 사람인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 질문을 여러분 제대로 하시고 응답을 누리셔야 돼요. 이렇게 될 때 세 번째, 성경과 역사 속에는 언제든지 그래요. 한 시대의 복음이 들어가서 현장을 살리면 문화가 바뀌는 흐름까지 나와진다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왜 멸망을 당했어요? 마게도냐, 어마어마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왜 멸망을 당했어요? 더 놀랍고 엄청난 일, 지금의 미국, 영국, 중국을 다 합친 나라보다 훨씬 강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여러분 역사 속에 문명 사회를 이뤘던 나라들이 그 당시에 비교를 하면 지금 문명보다 훨씬 더 높은 문명들을 가진 나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나라들 다 어떻게 돼버렸냔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러냔 말이에요. 복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회복하는, 복음을 회복한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천년응답을 주신다. 증거 있습니까? 당장 성경. 천년뿐이겠어요? 복음을 회복한 중직자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주시고 특히 후대복음화를 주신다. 세 번째, 복음을 회복한 중직자에게 아까 여기 나왔었죠.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게 하시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며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로 주시고 이런 중직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이 복음 회복한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미션홈은, 하나님은 성 삼위 하나님이시에요. 성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 하나는 렘넌트. 그리스도, 이 복음만큼 성경에 아주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사상이 렘넌트예요. 왜냐? 이렇게 자꾸 빼앗기고 없어지니까 없어진 채로 하나님 영광을 빼앗기지 않지 않습니까?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회복시키시는 방법이 렘넌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게 계속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렘넌트가 뭐냐? 남은 자를 렘넌트라 하는데요. 세 가지 의미 아까도 말씀드렸죠. 다 베어지고 남아있는, 이렇게 둥치만 남아있는 거, 요거 구루터기를 렘넌트라 해요. 그러나 그 뿌리가 남아있잖아요. 베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흩어진 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예요.
저희 둘째 녀석이 중학교 때요. 학교 가고 영어를 배우는데 한 날 오더니 아빠 랩넌트가 찌꺼기예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랩넌트를 좋은 의미로 썼는데 학교 가보니까 랩넌트가 찌꺼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맞다. 그런데 이렇게 배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요 속에서 새로운 싹이 나온다. 새순, 이것도 랩넌트. 우리는 지금 이제 여기에 포인트가 많죠. 어린 랩넌트. 어린 랩넌트 하면 랩넌트가 아니고요. 이 밑둥치 남아있는 썩은 것 같이 보이지만 뿌리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우리도 랩넌트예요. 그렇죠? 이 렘넌트를 하나님은 뭘 약속하셨냐면요, 서밋을 약속하셨다 그랬어요. 어떤 서밋이냐면 두 개 아니죠, 하나죠. 대통령 같은 서밋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성경마다 그래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셔서 육신적인 대통령 앞에도 다스게 했어요. 성경의 렘넌트들은. 요셉, 모세 보십시오. 왕들 앞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왕들 앞에. 에스더, 렘넌트들 전부 다 그렇게 바울,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그리고 미션홈에서는 세 가지의 세레모니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이게 많이 들으셨는데요.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요 세 가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성인식의 핵심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성인식이다 그랬고요. 요 달란트가 전문성을 찾도록 하는 것이 사명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파송식이다.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래서 이걸 놓고 첫째, 힘을 길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힘 길러야 됩니다. 어떤 힘이냐?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기르면 영적 서밋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 맛을 조금이라도 보는 사람은 두 번째, 기도의 맛을 보는 기도의 능력을 갖게 되는데, 이때 기능 서밋이 된다. 손대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렇게 되면 전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문화 서밋. 우리 렘넌트를 놓고 늘 기도하도록 해줄 세 가지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요 힘을 기르도록 해야 된다 그랬고요. 두 번째,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뭔 조직을 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게 최고의 시스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 그랬어요. 요런 사람들이 모이면 원네스. 그렇죠? 1 더하기 1은 몇입니까? 1 더하기 1은 2. 그거는 세상 순수. 원네스는 뭐냐? 1 더하기 1은 1. 그걸 원네스라고 했어요. 어째서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죠?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하나, 나 하나 아니고 원네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사실은 원네스예요. 원네스 의미는 하나님과 붙은 것만 원네스예요. 그래서 구원이 원네스고, 전도가 원네스고, 교회가 원네스고, 성삼위 하나님이 원네스고, 그렇죠? 천국 가는 그날 원네스고, 영원한 원네스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 한계된 것만 사실은 원네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네스가 될 수 없어요. 이익 목적 동기가 있는데 어떻게 원네스가 되겠냔 말이에요. 요 시스템을 갖추라 그랬고요.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렘넌트의 응답은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게 최고의 응답이다 그랬어요. 어떤 미래입니까? 차세대 교회 세계복음화를 놓고, 그리고 현장도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질지 몰라요. 차세대 현장, 그리고 영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영적 뭐라 그랬는지 모르겠네. 차세대 영적 세력? 영적 세력 아닌 것 같은데 단어가 뭔지 저 예? 영적 세계 맞아요. 영적 세계. 차세대 영적 세계. 차세대 교회를 두고 차세대 현장을 두고 차세대 영적 세계를 두고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거다. 이러면서 렘넌트들에게 있어서의 저 전도 제자에게 있어서 CVDIP고요. 렘넌트가 가질 CVDIP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렘넌트의 언약은 뭐냐? 모든 사람이 너를 실망시킬 수 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마라. 요게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실망시킬 수 있다. 거기 속지 마라. 왜냐? 그게 내 언약이 아니니까. 사람이 내 언약 아니잖아요. 부인은 뭐라 그랬냐면요. 많은 엘리트 사회 현장에 나가면 볼 텐데 이들이 사실은 영적 거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 볼 때 진짜 비전이 생기고, 뭘 꿈으로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세계의 탑에 서라. 요걸 꿈으로 가지라 그랬어요. 영적 세계의 정상에 서는 거. 그리고 말씀이 아직 내게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았는데 아직 갖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 속지 말고 모든 사건 속에 말씀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이미지로 가지고 있으면 된다. 실천은 자신의 장점, 단점을 다 활용해서 작품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렘넌트가 가질 CVDIP도 메시지 해주셨어요.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렇게 그냥 막 일방적으로 들어만 놓아갖고 여러분 언약으로 안 잡혀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 차분차분히 기도하셔요. 기도하셔서 가장 먼저는 제목을 마음에 담고 우리가 한 달 동안 계속 질문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 누리는 전도, 나의 직분을 누리는 전도, 그리고 삼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함께 하셔서 렘넌트 운동하게 하셨다 하는 이걸 언약으로 딱 담고 또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2018년을 정리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약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 말씀 가는 곳에 내가 가게 해주시고 말씀 성취되는 곳에 우리의 삶과 현장이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